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복된 주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이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소망하고요.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한가하진 않아도 늘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샤론의 향기 1부 이 새벽에 생명의 메시지 주십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할 여러 나라 족속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귀감이 되게 주께서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성령님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시온성 재건의 나팔소리, 율법에 대한 충성과 새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영 안을 밝혀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듣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여종,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이 부활절을 기해서 민수기 9장을 살펴보며 또 시편에 기록된 말씀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다른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정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음력으로 정월 14일 15일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만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김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민수기 9장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연구하시고 유월절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오늘 우리 눈이 밝아지고 순결해지고 마음이 열려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날의 말씀을 풀어주신 때와 저녁에 빵을 떼어주심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아멘.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그와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을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귀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과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킬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택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아멘.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찾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이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아멘.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새로운 힘을 누리시는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Thank you, Lord. His grace be with you all. Amen. 지금까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분,
또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복음 선교회는 3113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편안한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편 139장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또 은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 은혜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의 별들과 같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도 청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아주 작은 반짝이는 별이지만 그 별에 가까이 가 있으면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 균형 잡힌 아름다움도 우리가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가장 불효한 자식은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낳기만 하면 다예요 하는 자식입니다. 그들은 매일 매순간 사람 노릇할 때까지 돌보아 주신 부모의 은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 부모의 수고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모두 다 그 시대를 지날 무렵에는 똑같은 불효하는 자녀처럼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낳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손수 기를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돌보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아마도 그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그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제부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아십니다. 아주 깊이 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깊이 아는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촬영해 단층을 촬영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넘겨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한 장 한 장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일어서는 순간을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서는지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멀리서도 아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넘어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길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 패턴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단편적인 움직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단편적인 움직임이 전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다윗 자신도 볼 수 없는 그의 행동 양식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도 다 아셨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다 듣고서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왜 그렇게 다윗이 놀라는지, 왜 그렇게 감탄하는지, 왜 그렇게 한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십니다. 마치 두려워 떨며 슬픔으로 흐느끼는 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꼭 껴안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묻혀서 다윗이 만드는 작은 소음이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불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속이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지요. 내 사생활도 좀 인정해 주세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대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도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무나 커서 내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십니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을 신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이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고아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줄 부모가 없습니다. 알아줄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또 아십니다.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혼자 두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어린 자식을,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자식을 혼자 두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차 위에다가 얹어놓고 양복 벗어서 넣어놓고 차 문 닫고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주자주 그의 인생에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때 그 시체를 끌고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부모와 형제들 앞에 내놓을 때 그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피트 장신의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 그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느끼는 희열,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때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동전 한 입 찾았기 때문에,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축할 필요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끄러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때 나도 기뻤단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단다. 내 백성 중에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너무 흥분하게 했단다. 우리의 삶에 희열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스올에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춥고 으시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전부터 다윗은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이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누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 구덩이에서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모든 생애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시는 빛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어둠만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일어나라. 올라가자. 아무도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제 일어나자.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었던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할 때가 있고 동행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감정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했다고 표현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홀로 바닷가를 거니는 그런 외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쳤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만물의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다시 그 처량한 바닷가를 등지고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도 받는 은혜, 낮은 곳에서도 받는 은혜, 외로운 곳에서도 받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 위에 또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장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다윗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거대한 은혜만 사모합니다. 작은 일에 개입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것이니까 건너뛰고 태산 같은 은혜만 사모합니다. 은혜의 한탕주의입니다. 지난밤에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 모든 걱정이 밀려오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터질 것 같이 밀려오는 그 모든 걱정이 단숨에 다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일시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도 우리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난밤에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갗 아래로 지나가는 핏줄을 보면서 하나님, 쉬지 않고 피가 흘러서 내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신 보배로운 생각들, 자기 인생에 다 사용할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보배로운 계획들을 한번 헤아려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아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챙겨주시는 은혜, 자기보다도 자기의 미래를 더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은혜, 최고의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나도 싫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로 영원한 세계 속을 향하여서 걸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40여 년 사는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절기를 쫓아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화끈한 그런 사건이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기념을 하면서도 일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보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재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특별하고 파격적인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은근한 사랑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범하고 사소한 은혜들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시는 법이 없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챙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 가득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39장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또 은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샤론의 향기 2부에서 다시 뵐게요. 더욱 사랑 예수